막다른 길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축으로 된 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그곳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미로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탈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이상, 20분에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규모로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로를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 미로 별로 만만하게 보여요.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애들이 노는 수준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길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여기로 가면 되겠지 싶은 길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김없이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래도 막다른 길에 한두 번 이렇게 부딪히는 것, 그런 건 타격도 안 되죠. 오히려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막혔네? 그럼 아까 그 길로 다시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 미로의 재미를 느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계속 같은 곳을 뱅뱅 돌기 시작하다 보면요, 체력이 점점 딸리기 시작해요. 미로도 더 젊을 때 가야지 점점 나이 들면서 갈수록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설상가상으로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렸어요. 그것도 막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빨리 건물 안으로 대피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로 아니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급해지고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길은 꽉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길이겠지 하고 싶어서 한참 갔는데 거기 맨 마지막이 막다른 길이에요.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요. 이거 마음이 즐겁고 재밌으려고 왔는데 점점 마음이 힘들어지고 좀 뭔가 무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탈출구를 찾기는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막 건물로 뛰어 들어가긴 했지만 이미 옷은 홀딱 젖어 있는 상태였죠. 참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는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미로를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살아보면 되지 한번 시도해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달려드는데요, 막상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막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학교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군대 가는 것조차도 내가 그냥 원하는 군대 가기도 어렵더라고요. 연애하는 거는 쉽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또 좋아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취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내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고 또 때로는 꼼수도 부려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얻어보고 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막다른 길을 자주 반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때요? 점점 마음이 지쳐갑니다. 몸도 지쳐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나기가 내리듯 주변 상황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내 마음만 조급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인데 훨씬 잘 나가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취업도 잘 되고 막 시집도 장가도 팍팍 하고 나는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급해져만 하고, 부모님이 나 언제까지 그래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갑자기 그 지원도 딱 끊어지고 너 내년부터는 독립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간신히 힘을 내어서 걸어간 길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까? 탈출구가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대부분 또 다른 막다른 길이 나를 맞이하지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막다른 길 끝까지 다다를 때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요셉도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매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현재 매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혼자서 연심을 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 혼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하기에는 그의 신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노예의 신분이고 더더구나 해외에서 팔려온 그런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죠.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가 노예가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친혈육이에요. 친형제가 자기들을 그렇게 팔아서 넘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넘어져 버려서 다시는 일어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성실함이 있었고 탁월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의 주인도 어느덧 그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게 되었거든요. 피부친 친형제들이 그를 노예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비참함을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극복해내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신히 또 간신히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의 인생을 그의 주인의 아내가 단 한순간에 망쳐버린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0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마음, 몇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막다른 길,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소연 한번 제대로 어디 곳에 해보지도 못한 채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연이은 실패와 좌절 끝에 요셉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미로에서 막다른 길 끝에 다다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막다른 길 끝에 다다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좌절감, 그 실망감, 그 서러움, 내 힘의 한계를 절감하게 돼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내 힘과 지혜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런 미로 같은 인생길을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미로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참 그게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죠. 어떻게 이 막다른 길만 연달아서 나오는 이 미로 같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미로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주도에 서귀포 쪽에 보면은 또 미로 공원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 미로 공원을 갔을 때 다른 미로들을 갔을 때와는 좀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또 한참 막 이렇게 다녔어요. 한 20-30분 그것도 걸렸던 것 같은데, 걸려서 거의 미로 끝에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단이었어요. 미로의 한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갑자기 계단이 있는 거예요. 철제로 된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 계단은 어떻게 생겼냐, 마치 우리가 도로 위에 육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육교가 있듯이 그렇게 미로 길들 위로 이렇게 다리처럼 육교처럼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거기랑 연결되는 그 계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전혀 다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던 건 어떤 것들입니까? 옆도, 앞도, 뒤도 다 벽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미로의 벽으로 막혀 있는 그 장면들이 제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벽들보다 한층 더 높은 곳에서 미로의 길들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요. 그 미로의 벽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 미로의 길들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으면 됐네 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보면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또 막힐 텐데. 아, 저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쉽게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미로의 완벽한 해결법이구나. 보다 높은 곳에서 보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사실 미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미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 사실 오늘 원래 제가 이때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그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게 됐어요. 원래 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뭐였냐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옛날 애니메이션, 한 20년 된 건데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을 불렀던 그 장면에 대한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을 저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을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혼자서 진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봤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지만 그 가사를 한번 화면에 띄우면서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우실 거냐고 물었죠. 그러나 이제 싸움을 포기하고 나서야 진실이 보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만약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진실을 얻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믿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구름 한 점을 보고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를 보고 저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은 당신이십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가르쳐 주실 거죠.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니면 집에 있다 가셔서라도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로는 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내 시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한 움큼 쥐어주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있으면 이 앞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잡으려면 먼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내향적이고 표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짜 사랑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살갑게 잘 말도 못하고 무언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뭐라도 줄 수 있다면 더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위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바울의 이야기들, 실패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친구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많이 힘들 텐데, 길이 막히는 경험을 참 많이 했을 텐데,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걸 경험했을 텐데, 몸은 아직 어른이지만 여전히 남의 도움들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잘 안 도와주거든요. 세상이 잘 안 도와줘요. 아무도 여러분을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저도 나름 고군분투해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근데 많이 깨달아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 도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고자 했던 그 길, 비록 지금 막다른 길에 있으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으십니다.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홍해를 갈르셔서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해 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